한 랍비가 제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별것을 차리진 않았지만은 어서들 먹게나. 선생님, 아주 훌륭하게 차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랍비와 제자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많은 요리 중에서 유난히 맛있는 요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혀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소의 혀라든가 양의 혀라든가 그렇게 아주 특별한 요리가 밥상 위에 올라왔는데, 이 제자들의 이 젓가락은 딱딱하고 거칠은 요리 쪽보다는 부드럽고 연한 요리 쪽으로 젓가락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걸 본 랍비가 말합니다. 자네들도 자신의 혀를 부드럽게 가지고 있게나. 부드러운 혀를 올리면 말도 부드러워져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네. 그러나 거칠고 딱딱한 혀를 올려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해서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지혜를 탈무드라는 책에 담아서 후손 대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전합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시몬이라는 광대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구해오라. 그리고 요한이라는 광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하나를 구해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한참 지난 후 시몬과 요한이라는 광대가 그 상자 속에 뭔가 담아가지고 가장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이것을 상자에 담아서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온 시몬의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온 요한의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사람의 혀가 나온 겁니다. 이 탈무드의 교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람의 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사람이 똑같은 자기 혀를 가지고 극과 극으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혀가 어떻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라는 헬라어 데리온, 이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서커스에 가보면 호랑이가 나와요. 사자 여러 마리가 나와요. 새도 길들여져서 사람들이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의 생물 가운데 고래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프로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서 이웃집에 우리 마당에 있는 개 먹이를 좀 우리 제주도 여행 간 사이에 잘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여행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이야 뭐 2박 3일, 3박 4일이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주인이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가까이 가면 얼마나 이빨을 내놓으며 으르렁거리며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개를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삽자루 가지고 밥그릇을 끌어당겨서 거기다 밥을 넣고 삽자루다가 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집 딸도 2번 물렸어요. 밥 주다가. 주인 아줌마도 2번이나 물렸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행동, 상담, 심리 전문가가 와서 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이 없으니 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웃집에 잘 모르는 사람이 왔더니 얼마나 개가 으르렁거리고 난리 났겠습니까? 내 밥을 줬는데 뭐 이웃 사람이 제대로 밥을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또 밥을 주니까 밥을 뺏길까봐 그래서 개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경계하고 이렇게 무섭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2, 3일, 3박 사이에 이것이 스스로 길들여져서 주인에게도 똑같이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개가 으르렁거리거들랑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개가 그럼 배고플 거다. 그러면 먹이를 가지고 또 접근해봐라. 접근해봐서 개가 조금 수그러들 때까지 절대 주지 마라. 조금 수그러들걸랑 개밥이 나달 아닙니까? 나달 하나씩 줘라. 그렇게 계속 길들이다 보면 전에 개가 주인만 보면 꼬리치고 밥을 주면 좋아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처방 내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마 전문가가 처방해 준 그대로 주인은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개는 또 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가 된 줄로 압니다. 이렇게 미물들도 길들여진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늘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우리의 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화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말 잘못했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혀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않는 악을 발산한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여기 쉬지 않는 이라는 말은 정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우리의 혀가.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란 말은 흉악한 짐승처럼 사람들의 혀가 계속 악의 도구가 된다는 그러한 성경의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두 번째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필경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잖아요. 사람의 혀는 이웃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모건 블레이크라는 그러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기자가 밑에 답을 썼습니다. 나는 루머 험담입니다. 그랬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루머, 소문 내는 거, 그 다음에 험담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미국의 한 작은 타운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어요. 자녀가 둘입니다. 얼마나 인고 부부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가정이 거칠고 그저 밤낮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 한 가정에서 이 가정을 시기해가지고 한 사람이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대. 물론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은 삽시간에 그 작은 마을에 퍼져나갑니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 아내는 그 소문을 듣고 배신감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만큼, 신뢰한 만큼, 사랑한 만큼 그 실망이나 배신감이 더 심한 겁니다. 오늘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문을 열면 달려와 늘 밝게 웃고 맞이했던 아내고 달려와 품에 안겼던 두 자녀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적막감이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이 사람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섭습니다. 웬일이야? 방을 급히 다 열어보니 없어요. 그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아내와 두 자녀는 이미 목을 메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물론 본인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칼로 죽인 사람보다 혀로 죽인 사람이 훨씬 많다고잖아. 칼로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보다 말로, 보이스피싱으로, 거짓말로, 사기로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피눈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혀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독처럼 계속 생성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물었어요. 독으로 온몸에 치명상을 가했지요. 그렇다고 독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독사는 계속 물고 독을 사람에게 이렇게 치명상을 입혀도 계속 독이 생성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극과 극이다. 이걸 오늘 야고보는 말해줘요. 두 번째로 우리의 혀가 어떻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가? 두 번째로는 찬송한다. 그리고 저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혀로, 저주의 혀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저주한다는 것은 인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나요? 바로 내 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하는 겁니다.
지난 9월 6일 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아파트 3층 거실에서 1살 배기 여아가 7년생 진돗개의 목 부위를 물렸습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흘 만에 끝내 죽었어요. 사고는 외출하기 위해서 26살 된 엄마가 안방에서 여아를 데리고 거실에 나오던 중인데 거실에 있는 7년 된 진돗개 60cm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를 뛰어넘어 가지고 안방에서 나오는 1살 배기 어린 딸을 목을 물었어요. 이 진돗개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개입니다. 예상컨대 제 생각으로는 이러합니다. 아내는 어린 애기도 있고, 참 진돗개 무섭잖아요. 그죠? 이 7년생인데 그걸 거실에다가 이렇게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 아마 아내는 그랬을 거예요. 여보, 진돗개 치우자. 우리 애기가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잖아. 진돗개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우리 애기가 어떡하겠어. 여보, 치우자. 어린 여아를 생각해서 얼마나 남편에게 한두 번 말했겠습니까? 그 남편은 결혼 전부터 키우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괜찮아. 내가 지금 7년째 키우는 건데 아무 일이 없었어. 괜찮아. 이상 없어. 아마 고집을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내 그 진돗개가 딸을 물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정이냐? 내 딸이냐? 개를 사랑하는 것이냐? 딸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아내는 얼마나 남편에 대하여 분노했겠어요. 내가 치우자고 했잖아. 개가 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애기 마음껏 좀 뛰놀도록 하자고 했잖아. 얼마나 남편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아내 속에 불타올랐을까? 남편은 편안합니까? 남편은 이 질문 앞에서 정이냐 딸이냐, 개를 사랑하는 것이냐 딸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남편은 자신은 물론이지만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멍청한 놈, 딸을 죽인 놈,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없는 질타 앞에 이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니, 차라리 죽고 싶었을까? 진돗개와 어린 딸, 하늘과 땅입니다. 진돗개 100마리, 1000마리, 수백만 마리, 아니요, 우리 딸이지. 우리 딸 하나죠. 오류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천상의 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극과 극으로 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한다. 한쪽에서 자기 혀 하나 가지고 똑같은 혀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천상의 혀, 한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혀, 극과 극에. 그래서 야고보 한마디 합니다.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성경은 부드럽게 말하지만요, 성경은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야고보가 이 말 쓴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혀가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것은 쓴물을 낸다, 그리고 단물을 낸다, 이걸 말해요. 11절인데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 한 구멍이란 말은 땅이 갈라진 틈, 요 한 구멍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한 구멍이라는 것은 바위 표면에 갈라진 한 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의 이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구멍에서 단물, 이거는 영어로 보면 신선한 물, fresh water 말하는 거예요. 신선한 물. 그 다음에 여기에 쓴 물은 짠물, salt water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구멍에서 신선한 물이 그리고 짠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구멍은 우리 입을 말해요. 우리 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신선한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짠물이 중간중간에 나온다면 이 물은 이미 신선한 물을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에 대한 교훈을 오늘 일단락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 맺어?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 맺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무슨 말이죠? 말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단물은 한 구멍에서 단물 나오지, 짠물은 짠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T.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울리는 소리를 통해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아멘. T. 브룩스 인물 사진 나와요? 예. 울리는 소리를 통해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T. 브룩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 세계적인 나라죠. 미국과 러시아 그 두 나라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답을 기다리진 않아요. 4km입니다. 옆 동네입니다. 1867년 얼음 덩어리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러시아가 미국의 그 알래스카 땅을 팔았어요. 수억 원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미국 50개 주가 있는데 알래스카가 49주고요. 50주는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천혜의 자원이 묻혀있는 황금 땅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러시아 땅이, 알래스카 땅이. 미 군사 전략 기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1867년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사면서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는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됐는데, 바로 알래스카 땅하고 러시아 땅 그 중간에 조그만 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 있는 조금 큰 섬을 빅 다이오메드 섬이라고 그러고, 저 미국 쪽에 가까이, 미국 가까이 있는 작은 섬, 이걸 리틀 다이오메드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섬 가운데를 경계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요 빅 다이오메드 섬, 그 다음에
민간인 한 82명이 미국 거주하고 있는 미국 섬 리틀 다이오메드, 요 섬 거리가 4km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그 나라 거리가 4km입니다. 겨울에는 꽝꽝 얼기 때문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가, 미국과 러시아 경계선 가운데가 국제법상의 날짜 변경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이 작은 섬이에요, 미국 쪽이 월요일 오전 9시라면 러시아 쪽에 그 한 줄, 한 발 걸음만 가게 되면 거기는 화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21시간 차이입니다. 날짜 변경선 한 줄 따라 이쪽은 러시아, 이쪽은 미국. 날짜 변경선 한 줄 따라 우측은 세계 최대의 나라 미국, 좌측으로는 가난한 전쟁의 나라 러시아. 극과 극이에요. 한 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안에 있는 작은 혀, 보이지도 않는 혀, 그 작은 혀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가 머무는 곳곳마다 극과 극으로 가게 하는 게 우리 혀입니다. 집안이 왜 소란스럽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에요. 혀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 부모 자녀 간의 끊임없는 분노, 미움. 뭐 때문에요? 혀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내 혀가 천국이 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나는 참 말 잘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됩니다. 자기 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시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스물내기도 하고 단물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혀가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말로 자신을 만들고 만들어진 대로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말이 나와요. 또 말이 또 자기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자극, 좋은 자극 받았을 때 6초 동안 질문한다고 그래요. 6초 동안, 주인님, 이렇게 기분 나쁜데 화를 낼까요, 말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사이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 근육, 인격 근육, 신앙 근육이 잘 훈련되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6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근육, 인격 근육, 신앙 근육이 잘 훈련된 사람은 6초 동안 그 반응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6초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녀 때릴 때 있잖아요. 혼낼 때요. 자기 혁대를 빼가지고 자녀를 매댄다고 그래요. 그 저는 아이고 미국 사람들 야만이다, 야만인. 이 혁대는 가죽 아닙니까? 근데요, 혁대 빼는 시간이 6초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매 갖다 놓고요, 안 되면 뭐죠? 빗자락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잖아요. 짐승 패듯이. 뭐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6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존스 호킨스 병원입니다. 이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교수이자 신의 손이라는 별명 가진 벤 카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 어릴 때 얼마나 사나웠는지, 그리고 말이 얼마나 거칠었고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반에서 바보라는 별명으로 그런 어린 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꽂지만 하고 따돌림 당하고 사고 뭉친 아들을 향해 항상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옛날 위대한 사람 봐라, 어려서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공부도 못하고 부족하기 한량 없었어. 근데 세계적인 인물 됐잖아. 계속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로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소냐 카슨이 아들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들이 꼴찌한 그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아들과 이런 약속합니다. 야, 우리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볼까? 줄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꼴찌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성격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말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공부는 1등 했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포악한 성격과 거칠은 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서 먼 훗날 벤 칸슨 박사가 고백하기를 내가 엄마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할 때 엄마하고 말다툼했는데 그때 내가 망치로 엄마의 머리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그때 느꼈다고 그것이 나와요. 그리고 14살 때는 친구가 라디오 채널을 바꿨다고 해서 그 친구를 거의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포악한 자신의 성격과 말에 카스는 어리지만 위기를 느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성격과 말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요. 어린 나이에 잠언서를 읽다가 그는 말씀에 부딪힙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벤 카슨의 마음과 말을 거듭나게 했어요. 이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말로 변화된 그는 1987년에 세계 최초로 3쌍둥이, 이 쌍둥이 셋이 쌍둥이 태어나는데 다 붙어버렸어요. 세 아이가. 근데 이 벤 카슨이 세계 최초로 3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고 미국 의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의 성격과 그의 말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우리 혀 따라 극과 극으로 달려가게 되는 우리 인생, 만들어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혀가 바뀌는 날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원하기는 혀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혀가 바뀌어 우리 사람으로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단물만 내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천국 인생, 천국 가정, 천국 환경, 이러한 우리 모두 다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는 단물만 내는 내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계속 아버지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봅니다. 우리 지난날 뒤돌아보면 그 누구도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말을 하더라도 감정이 섞여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위선이 있었고, 과장이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말 앞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어리석은 그리고 비겁한 우리의 혀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 그리고 내 혀, 나만이 참 절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 내 혀가 아버지, 사람들에게 단물만 내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박성환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평안하고 계속 부흥하며 하나님 신 우리 교회 사명의 선교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박성환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평안하게 하시고 계속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땀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의 이 귀한 교회가 이루어졌사오며,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라는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박성환 목사님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 생각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 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내 혀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요, 또 자녀들 탓하지 마시고요. 참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감정을 참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가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한 일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혀가 참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혀로 사용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 보여 입히게 해 주시옵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우리 가정 천국 가정 가와 만사성, 우리 복된 가정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천국 가정 되어지는 내 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하나님 돌봐주옵시고, 내 혀를 관리하게 해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선다면 우리 가정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아버지 단물 내는 혀가 되어 우리 가정이 단물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환우들을 아버지 돌봐 주셔서 환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시고, 건강하게 주옵시고, 하나님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환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환경을 바꿔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가정을 통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기 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말로 이기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 동원하여 자기 입지를 확보하고 잔인하게 말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며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말을 무자비하게 하며 심지어 이것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러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작은 혀의 악함이 누구나 다 지난 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이 3장 공부를 4주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입이라는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 놓은 이 혀, 살고 죽이는 그리고 찬양하고 저주하는 내 혀를 내가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통제하에 사람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으로 길들여서 우리 가정을 혀로 천국 만들고 내 인생은 복된 인생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 혀로 살기 좋은 세상의 작은 촛불을 성실하게 밝힐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초 동안 감정을 통제하며 조절하며 관리하며 순간이라도 기도하며 거룩한 혀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젠 다른 사람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만 나 홀로라도 그리고 특별히 괴팍하고 참 성격이 무섭고 마구 쏟아내는 야생마와 같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말이라도 나는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떤 행동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환경을,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건강 주시고,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니 씨의 깃발을 가정에 꽂아 주시고, 우리 성도 양손에 들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도움 필요한 것은 기도의 혀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선물 받는 우리 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상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고 또 사용케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말의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일을 감당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며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우리 조그마한 작은 촛불을 끄지 않으며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